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순간 좀 기뻤던 것 같지만 그 문제 가운데 눌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빠져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그 길이 성경에는 어떤 길일까? 비슷한 게 어떤 길이 있는가? 제가 보니까 출애굽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랑 똑같아요. 출애굽의 길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지금이 이집트입니다. 들어가서 번성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죠. 벽돌을 만듭니다. 중노동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애굽에서 출이죠.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다 좋아야 되잖아요.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누가 노예를 놓아줍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 장정만 한 60만 명입니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의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좋아야 되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길이었습니다. 아무 길이 없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물 밑으로 또는 물 위로. 그러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추격해온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건 광야였어요. 광야.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힘듭니까? 출애굽의 길은 그런 목마름의 길이었어요. 3일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침 물이 있는데 먹어봤더니 써요. 마라예요. 마라. 그것 이름이 지명이 마라.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뭡니까? 물이 없는데 먹어보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마라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축복의 땅까지 가면 곧장 가면 10하루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하루길 갈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해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10하루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끝내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길 참 쉽지 않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거의 한 제 과에 180명이니까 기계공학과가 180명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누군지 잘 몰라요. 친하게 지내는 애들만 알고요. 그중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연락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 소리를 듣게 됐는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제가 88학번인데 그 당시에 그 친구 차가 꽤 좋은 차를 몰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했는데 꽤 공장이 컸어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가업을 물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꽤 좋은 차를 몰고 혼자 몰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40이 안 돼서 죽었어요. 물어봐서 왜 죽었냐고. 무슨 병원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공장을 이제 자신이 이제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숙직을 섰대요. 그 공장에서. 그런데 그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이 됐네. 가스 누출로 죽어버렸어. 인생이 이렇습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지요. 외아들이고 그 공장 다 자기 거잖아요. 그 성품도 좋았어요. 착했어요. 제가 착했기 때문에 착한 친구들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 웃을 때. 저는 죽을 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아, 인생이 이런 건가? 그리고 한 친구,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 또 있는데 기계공학과를 나가가지고 대기업 가서 두산 중공업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신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의대를 가야겠다. 의사가 되겠다. 저는 속으로 좀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대를 4년 했어요. 직장을 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에서 2년 넘게 했어요. 그러면 6년 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의대를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의대 공부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지금 좀 큰 병원 외과 가정으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잘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아닌 것 같지만 멀리 보면 그때 게 괜찮아.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이게 나에겐 저주인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과 같은데 이 출애굽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길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길은 첫째, 약속의 길이었고요. 출애굽의 길은 두 번째, 광야의 길이었고요. 세 번째, 출애굽의 길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출애굽의 길은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출애굽의 길인데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출애굽의 인생길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길은 약속의 길이 되어야 하고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약속,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그것을 꽉 붙들 때 인생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꽉 없으면 제대로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간 가장 큰 이유는 이 약속을 꽉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의 길이 약속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있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 그리하면 이런 뒤에는 약속이에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의 길인데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약속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 수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옛날엔 족장이죠. 지도자예요.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리더들, 지휘관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는 키가 장대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또한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본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갈 동안에 여러분이 보는 현실만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대비하고 산다면 여러분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느냐?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는 게 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살다 보면 왜 머뭇머뭇하고 다른 길로 가는 줄 알아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기도하고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아닌 거죠. 신뢰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요. 계속 근심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물리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동안에 근심 걱정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근심 걱정을 선택할 것인가? 뒤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앞에는 선택이에요. 내가 근심 걱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리하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 근심 걱정이 돼. 내가 무엇을 선택한 거죠? 기도하지 않은 거고 근심 걱정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길 출애굽의 길인데요. 출애굽의 길은 약속의 길이고요. 약속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길의 두 번째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요? 제가 볼 때는 외로운 장소고요. 광야길은 생존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애써야 하는 장소예요. 광야의 장소에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도요. 생존을 위해서 처절해야 됩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정말 힘들다라는 게 옛날에 중국의 어떤 화산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짐꾼이 있더라고요. 와, 엄청난 무게를 매일 몇 번씩 오르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은요,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에서는요, 어떠냐? 광야는 어떤 면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만이 있는 장소고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학교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요, 지도자지만 처음부터 잘한 사람 아니에요.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였다 다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인 이드로가 왔는데 보니까 이상해. 모세가 있고 백성들이 줄을 쭉 쓴 거예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인데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이렇게 줄이 쭉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도 힘들고 모세 너도 기력이 쇠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해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큰 일만 너에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는 중요한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세 인테리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2가지를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제가 이거 며칠 공사하는데도요,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속이려는 사람. 그리고 일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일을 배웠어요. 일 가운데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의 중요한 것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니까. 학습자이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실패하면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도 그것이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수업료예요. 수업료. 인생의 수업료.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해서 돈을 조금 잃었다는 거예요. 수업료가 돼가지고 나중에 큰 돈을 잃을 것을 미리 방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은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으로 살면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인테리어 할 때 엄두가 안 났습니다, 사실. 지하에 주인이 셋 있고 그 한꺼번에 나가기도 굉장히 애매했고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하나하나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좀 잘못됐으면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첫째, 배움의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냐? 겸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냐? 뒤에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야? 성경은요,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요, 광야의 길인데 낮춤의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제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수록 그 인생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딱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길은 겸손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인사예요, 인사. 인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어린아이들은요.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큰 겸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길에서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졌다, 사회적으로 낮아졌다, 괜찮은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두 번째 길은 겸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은혜의 길에는 본문에는 뭐라고 되냐?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신명기 29장 5절이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느냐?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 1년만 햇빛, 광야니까 햇볕이 강하잖아요. 옷이 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광야의 길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게 은혜입니다. 목숨을 부지시키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또한 가정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채워주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옷이 낡지 않고 또한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은혜를 깨달은 자, 아는 자가 제대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 이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험한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기분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밀히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갈 때에 친밀히 함께 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편탄케 해주실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